오늘은 아버지와 만나는 요셉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가 하는 소식이 바로에게 바로 전갈이 갔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러지 않아도 요셉이 자기 나라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 은인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하고 싶다. 무엇인가 큰 선물을 내리고 싶었는데 마침 요셉의 형들이 10명이나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들에게 큰 상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자 왕과 신하들이 다 기뻐하였다.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형들에게 식량을 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오라고 하라.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겠다. 그들은 가장 좋은 농산물을 먹고 살 것이다. 또 너는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수레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처자식과 아버지를 태워서 데려오라고 하라.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의 제일 좋은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자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와 길에서 먹을 음식을 주고 또 그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으며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개와 옷 5벌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수나귀 10마리에 이집트의 제일 좋은 물품을 싣고 또 암나귀 10마리에는 길에서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어 형들을 돌려보내며 형님들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하였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자 야곱은 깜짝 놀라며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요셉이 말한 것을 다 말해주자 그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자기 아들이 동물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22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22년 만에 그 아들이 지금의 그 이집트, 그때는 애굽이라 그랬죠. 그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리가 있나? 22년 전에 동물에 찢겨서 죽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런데 수나귀 10마리, 암나귀 10마리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즉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형제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이 10 형제에게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 형제에게는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이 또 하나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저들의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다.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다.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을 우리가 사실은 노예로 팔았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말씀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평생을 그 마음에 사단이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 편안할 날이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으며 내가 참으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자기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이 요셉과 야곱의 생애를 보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길 때마다 언제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인가 하고 여쭈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여쭤봤어요. 그가 제단을 쌓으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여쭤보고 예배를 드렸을 때 밤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도 갈 터이니 내려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러시면서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라고. 그것은 요셉 있는 곳에서 너의 삶이 이제 맞춰질 것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애굽에 도착하여 그 일행은 곧바로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은 통치자의 수레를 타고 위엄 있게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왔다. 그는 자기를 둘러있는 화려함과 높은 지위에 대해 다 잊어버렸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 가지 열망만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여행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사모의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수레에서 뛰어내려 아버지를 환영하고자 급히 달려 나아갔다.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두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은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들, 죽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이 사랑하는 요셉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키러 갔어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바로 왕이 야곱 보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130밖에 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어떠했다고요? 험악했다. 이 야곱은 아내를 4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여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이 가족은 언제나 시기 질투로 문제로 야곱이 마음 편안할 날이 없었다 그래요. 그는 늘 시기 질투와 이기심과 악으로 늘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의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다. 이 기간은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스러운 세월이었다.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를 보았다.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되리라는 확실한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자신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사랑과 후의의 표시에 둘러싸여 있었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과 교제하는 행복을 누리다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무덤으로 내려갔다. 이 야곱은 17년을 애굽에서 더 살았어요. 그래서 147세에 그의 삶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죽을 때쯤에 되었을 적에는 그 지나간 험악한 세월에 있었던 그러한 슬프고 괴로웠던 것이 기억 속에서 다 잊혀졌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끄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그것만이 기억에 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늘 고달프고 힘들고 마음 아팠던 일, 그러한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은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 지나간 세월들에 대해서는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새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경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찬송, 즉
죄에서 벗어난 경험의 노래, 체험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서 각자가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만나주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머릿속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했던 나의 잘못된 실수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밤낮 없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한 번 기도를 해서 머릿속에서 깨끗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저를 이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해방되고 또 기도하고 또 해방되고 그러기를 긴 시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끝이 날 때 그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 악한 잔인한 것을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는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억울한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강간미수죄로 또 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가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가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30세였어요. 그리고 30세에 결혼도 하고 국무총리도 되고 그러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야 자기 생애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야 그의 마음에 비로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그 마음에서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는 그 긴 시간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올랐던 그
절망감, 미움, 원망 이러한 것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그에게서 사라진 것은 10수년 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식을 낳고 나서야 므낫세라고 하는 첫 아들을 낳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와 집안 형제의 일을 이제서야 잊게 되었다고. 그것은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면 잠깐 가라앉았다가 또 떠오르고 하는 그러한 되풀이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더 이상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가 온전히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나로 이 아들을 또 주셨다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66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이 어떤 악습에서 건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마음에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과거에 좋지 않은 추억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이한 경험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을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야곱이 애굽에서 낳은 그 두 아들을 손자로서가 아니고 자기가 낳은 친아들과 같은 복을 받게 해주고 싶은 일이었어요. 아직 처리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러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의 최고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주인은 그들에게 부귀 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에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요셉은 자기의 주의와 자기 아내의 주의로 이 두 아이들을 아주 애굽에서 잘 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신앙을 나타낸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장자는 꼭 두 몫을 받아요. 근데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루벤이 그 장자의 두 몫을 못 받아요. 자기 한 몫만 받고 이 두 몫이 누구에게로 갔느냐면 요셉에게 이 두 몫이 갔어요. 그래서 이 12지파 이름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잠들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정신도 인간의 능력이나 교활한 꾀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의 보존자이셨고 후원자이셨다. 과거의 불행한 세월에 대한 불평도 없었다. 그러한 시련과 슬픔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해하는 것들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의 인생의 순례 행로 내내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만이 기억에 떠올랐다. 이제 야곱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감사만이 그의 마음에 충만한 채 그는 무덤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늘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생애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39년이 되었어요. 그 야곱을 속인, 즉 요셉을 노예로 팔고 나서 이제 39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형들의 마음에는 불길한 두려운 생각이 엄습해 왔어요. 무슨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그 생각이 이들의 마음에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요셉 앞에 가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두려워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혹시라도 내가 죽고 난 뒤에 요셉, 너는 내 형제들을 복수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정말 자기가 살았을 때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10명의 형들은 하여튼 그 전가를 요셉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39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또 그 애굽으로 형제들을 데리고 온 지가 17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이 형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릴까를 불쌍히 여겨서 그 전가를 들었을 때 요셉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전가를 해준 사람이 형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여차여차하게 당신들의 말을 요셉에게 전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이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울었다니까 보복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10명이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다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또다시 빌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하고 그 생각을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요셉은 이 형제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당신들을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39년 전부터 쭉 되어져 온 일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구주를 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일을 39년 전부터 역사해 오신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 나는 당신들을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야곱을 장사 지낸 후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두려움이 생겨났다. 그들에게 대한 요셉의 친절에도 불구하고 죄를 의식하는 그들에게는 불신과 의심이 일어났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배려에서 그의 복수를 지체해 왔으나 이제 그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기해온 형벌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감히 요셉의 앞에 몸소 나타나지 못하고 기별을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기별을 듣고 요셉은 울었으며 이것에 용기를 얻은 그의 형들은 요셉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말하였다.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은 깊고 이기심 없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그가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라고 말하였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또 잠언 1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책략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어떠한 악한 씨를 심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고달프게 될 거라고요. 창세기 50장 19절.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에브라임은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사망 후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와 많이 비슷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을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시고 그들이 방해하고자 계획한 바로 그 사건을 실현시키셨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그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신세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한 구주가 되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다 하여 그의 형들의 죄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을 살해한 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당신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그 사건을 지배하지 않으셨을 때와 똑같이 극악한 것이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정죄받을 만한 죄가 없으셨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 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애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면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반대로 사단과 같은 언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어느 쪽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쪼록 하나님 쪽을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참으로 기이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로 구원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이제 모두 배웠습니다. 저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가족들의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